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죽을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아쉽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직접 와서 간구하는 것이 옳은데 왜 남을 시켜 부탁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소문만을 듣고서도 확실하게 믿었던 자였죠. 그래서 그처럼 믿음 강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이 감히 나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신심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장로들을 대신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유대교 회당도 지어주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의 청을 들어주실 걸 간절히 부탁했죠.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자로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급 위관장교에 해당되죠. 크게 높은 직책은 아니지만 식민지의 한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가 한 마을을 관할하면서 권세를 부리거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으로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마을의 어른이 되는 장로들이 기꺼이 이렇게 대신 나서서 예수님께 그를 도와주라고 간청하는 거죠. 특히 이방인인 백부장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유대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낫기를 청하는 대상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니라 당시에는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던 자신의 종이었다는 점이 특이하죠. 특히 그 종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종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극히 낮은 신분의 종을 그토록 긍휼히 여기는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상히 여기시고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가시는데 그의 집에 가까이 다다르자 이번에는 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죠.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장로들을 보내서 오시라고 부탁을 했고 또 고쳐주시려고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한 게 후회되어서 친구들을 대신 보내서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제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는 말을 친구를 통해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강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군 위관장교인 그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믿음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어지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또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안다고 했죠. 바로 그가 지극히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고 영적으로 초라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볼품없는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나 겸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오시거나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간청을 드리거나 하는 대신에 말씀만으로 자기 종을 낫게 해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처신은 군인으로서의 권력 같은 세상적으로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구원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어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 권세와 질서에 의해 부활을 통솔하고 종을 다스리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철저히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를 명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전해 들으시면서 그런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장면은 많이 나와도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은 이게 다죠. 그래서 제자들과 부탁받고 온 장로들을 포함해서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신 거죠. 이 칭찬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다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듯이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신앙관을 그대로 갖고 있죠.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낸 친구들에게 그에게 가서 너가 믿은 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살린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그 종을 낫게 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강한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또 그를 닮고자 다짐하게도 됩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당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좋은 처세술이라고 평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말씀을 택하나요? 우리의 생각을 따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매사에 있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그 뜻에 따르게 되는데 이게 바른 믿음이죠. 교회를 얼마간 다니면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좋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다 알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 믿음대로 행하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식으로 늘 하던 버릇대로 제 뜻대로 살다가 매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도저히 손수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며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 낭패스러움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늘 기도드리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자기 종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웃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갑질은 안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이웃을 대하고 있진 않은지요. 사는 게 바빠서 주변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겠죠. 모쪼록 삶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순결하고 겸손하며 신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 그저 우상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때묻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온갖 기대를 하다가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면 원망하며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의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이만한 믿음은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